로마서 본론 내용은 15장 13절로 끝이 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서 전 세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또다시 편지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덧붙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 어제 우리 살폈죠? 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바로 바울은 그의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가슴 뜨거움으로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들을 보면서 확신의 찬투로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로마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합니다. 모든 지식이 또 가득합니다. 또 서로 구원하고 위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이제 한 이후에 은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또다시 감격에 겨워서 이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 은혜인데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은 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또 다른 은혜, 그게 뭐냐? 내가 구원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는 거예요. 복음을 내게 맡겨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16절은 이 은혜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은혜가 누굽니까? 이 은혜 우리 집 딸내미잖아요. 없는 딸내미 이름까지 지어놓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여기에 정확하게 김은혜라고 안 하고 이은혜라고 적어놨어요. 이은혜, 참 기가 막힌 16절 한번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은혜가 누구냐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은혜냐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은혜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감격스러워해야만 하고 이제 이 말미에 이 놀라운 부분을 감격스러움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 복음 전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그토록 바울에게 은혜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그토록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 가지예요. 먼저 중요한,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이토록 큰 은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왜 은혜라고요? 시작. 10점. 자, 이제 100점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시작. 우리 이예훈 청소년 큰 소리 했어요. 남자 소리 안 들리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얼핏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은혜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왜 은혜지?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일꾼이라는 것은요, 무슨 종 부리는 것, 무슨 머슴 부리듯이 대충 아무나 불러가지고 막 일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16절에 기록된 이 은혜는 하고 시작하면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하죠. 이 일꾼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minister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 고등부 아이들 minister 이 뜻이 뭐죠? 시작. 시험은 쳤나요? minister, 이건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한 국가의 장관, 그리고 각의 국무장관 또는 대사, 아주 막중한, 국가에서 막중한 일을 맡겨서 국민을
관리하도록 만드는 사람, 또는 대통령이 저 국외의 사람들 일을 파송해서 시키는 사람, 또는 성직자, 목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영어 NIV부터 시작해서 NASB 등 모든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minister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냐?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와 에르곤,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즉 공직자 혹은 공적인 관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공직,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겨서 백성들에게 나가라는 뜻이에요. 72년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거의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맡겨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얘기할 때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쓰는 단어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겨서 툭툭 던지면서 하든 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 허드렛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레이투르곤 미니스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오늘 바울이 내가 그것을 맡았다. 누구도 아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정말로 그 일을 맡아서 안 되는 자기가 이 놀라운 일을 맡아서,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의 공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주신 이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내게 오신 이후로 권능을 받고 결국은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이투르곤,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만큼 사실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을 내게 일꾼으로, 레이투르곤으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오늘 16절을 여러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누구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리고 또 누구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또 한번 보세요. 누구의 복음? 시작. 하나님의 복음, 성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어디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공동사역으로 이 일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이 복음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 맡은 자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본론적인 얘기를 해놓고는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선교 비전을 얘기했죠.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도 이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설교 듣다가 자도 괜찮아요? 다 듣고 그래도 귀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걸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웅크려 있을 때도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가 기억나야 돼요. 찬송가 508장이 기억나야 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이 놀라운 일,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중요한 직책 내게 부탁하신 것,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가셀이라는 사람을 노래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만이 아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복음의 감격.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헌신했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복음 전하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불사르고 나의 미래를 다 불태워서 이 복음 전하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찾아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 또다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전 세계 2위국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모지의 땅들로,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달려가는 이유가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일인지.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왜 복음 증거가 은혜인가?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복음 전도가 왜 은혜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도대체 왜 복음 증거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제물을 바쳐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안에 사랑을 막 폭포 쏟아같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죄가 걸어막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을 풀고 이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뭐로 주셨느냐?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그러면 제사의 제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장 기쁘시게 받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맡기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악 속에서 허덕이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멸망해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나를 매개체로, 그 매개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제물되는 인생이 되면 그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역할에서 화목하게 하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죄악 속에 허덕이는 그들, 영원 형벌 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들이 제사장.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는 바울은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제사장 직분을 주시다니요, 나에게 이렇게 죄악에 허덕이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로 제물을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니요, 이게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다 그럽니다.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특별한 사람에게 바로 이 제사장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을 기억합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그 시대에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을 우시야 왕이 감당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장할 일을 맡아서 제단에서 제사 지내다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대답해 보죠. 시작. 아유, 목사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네. 우리 이혜훈이 어디 갔어? 성경에는 문자로 시작하고 가운데 끝내 퉁자로 가운데로 갔다가 병자로 끝납니다. 자, 이혜훈이 얘기해봐요. 시작. 주무시고 계시나? 우리 중고등부 시작. 그렇지. 이야, 잘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왕일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만큼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왕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제사장 직분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를 제사장 직분 맡기셨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얘기하는데도 이 감동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야, 이건요,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런 놀라운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가 기록되냐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어떤 내용인지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7절 1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경 보고 계시죠? 자,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뭐에 순종합니까? 바로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나를 통하여 그 일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감히 이런 얘기를 이것 외에는 나는 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돌아와서 복음 전할 때 막 나타나는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19절 뭐라 그럽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고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어느 장소 어떤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는요 단 한 군데도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는 늘 복음 전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복음 전할 때, 예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선교단체,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JOY, 기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는 자기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캐치프레이즈. J는 어떻게 말하냐? Jesus first. 이렇게 자기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O는 other. 다른 사람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는 you입니다. you. 나는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이라는 단체는 오직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참으로 멋진 단체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아름다운 이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이제 올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도 뭐 합니까? 사랑의 종을 흔들면서 저걸 봤죠? 구제금 받아서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 구세군이에요.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이분이요, 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한날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도로 나갔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 보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바다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라앉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요, 전부 다 바다에 허덕이면서 살려달라고, 이게 완전히 아비규환이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바다 밑에서 큰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바다 밑에서 쫙 올라오더니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딱 살려내서 바위 위에 산 사람들은 살았어요. 큰 바위 위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가 있지 않고 저들끼리 붙들고 박수 치면서 안고 고함 지르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윌리엄 부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 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죽어가는 형제들,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 윌리엄 부스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 선교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VIP153 미션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가장 중요한 40일 천국 잔치를 마무리 지으면서 최고의 중요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갈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최종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VIP153 미션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바로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폈죠. 바로 복음 전파할 때 기도 응답이 가장 잘 되고, 복음 전거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오로지 복음 전할 때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는 열심히 전달해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VIP153 미션,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예?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분만 데려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 의자를 지금 더 넣어봤잖아요. 더 넣어봐도 지금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제 한 분씩 다 데려오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한 번 더 늘려야 돼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부 예배까지만 드리고는 분리개척입니다. 이때는 박수를 치든지 감동스러워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감동스러워하든지 우리 교회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편만하게 퍼지도록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이 결과는 뻔해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여러분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새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그분들을 잘 섬겨주고 전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득가득 자리를 메워주도록 우리 아이들 많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 또 우리 고3 아이들 지금까지 노력해서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도 여기 다 앉아있네요. 우리 고3 아이들 그동안 노력했는데 앞으로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미래의 여정 또 대학 진학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